깨달음, 고통에서 벗어날 해법. 시작합니다. 석가모니가 깨달은 것은 삼법인에 담겨져 있습니다. 삼법인은 재행무상과 재본무화 그리고 일체계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만물 중에 고정된 것이 없고 또한 나라는 절대적인 것은 없기에 모든 것이 변화하고 무한한 흐름에 묶여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이 괴로움을 느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깨달으면 우리도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열반적정을 이룰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삼법인은 인류에게 큰 깨달음을 안겨준 중요한 개념으로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변화하고 불변한 것은 없으며 또한 모든 존재가 허망함을 체험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 주변의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으며 고통과 괴로움을 이겨내고 진정한 자유로움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처는 인간이 평생을 고통받는 이유가 욕망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욕망으로 넘쳐나는 곳이며 이것이 인간들 간의 끊임없는 싸움과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죠.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끝없이 욕망을 쫓습니다. 먹고 자고 휴식을 취하고 싶은 욕망,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망, 특정한 물건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 성공하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 건강하고 자유로운 삶을 원하는 욕망,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싸우는 것은 모두 인간의 욕망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욕망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계속해서 움직이고 변화시키며 때로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면도 존재하는데 욕망이 지배적인 삶은 우리 사회에서 갈등과 불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욕망에 의한 고통을 극복하고 진정한 행복과 자유로움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욕망에 대한 깨달음을 이루고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는 부처의 깨달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 하나이며 우리는 이를 통해 더 깊은 이해와 평온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욕망을 충족시키기는 어렵고 오히려 욕망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의 욕망은 부족함과 불만족을 일으키며 우리는 결국 스스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갖게 되었을 때라도 욕망과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있느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부자라 해도 더 부유한 사람이 있고 결국 비교하며 상대적인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수억이 있으면 10억을 원하고 100억의 부자는 1000억의 부자를 부러워하며 욕망은 계속해서 팽창합니다. 우리의 욕망은 끝이 없고 모든 욕망을 충족시킨다 해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은 순간이라 할지라도 욕망과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러한 현실은 우리가 자유로움을 찾기 위해 욕망에 대한 깨달음을 이루고 욕망의 끊임없는 순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권태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릴 적부터 꿈꾸던 대도시 아파트를 35세에 소유하게 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주를 하면 그 집에 살게 되었을 때 불행이 끝나고 행복이 시작된 것일까요? 아마도 그는 집에 살게 된 이후에도 더 큰 욕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대도시 아파트를 소유했다는 즐거움은 사라지고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더 큰 평수, 더 좋은 지역, 더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싶어질 것이며 새로운 욕망이 끊임없이 생겨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인간은 욕망을 쫓으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목표와 욕망을 갖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이전에 이룬 것에 대한 만족감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고 이를 통해 얻는 즐거움이 일시적이며 상대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가 욕망의 순환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만족과 평온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 순간 목표를 이룬 즐거움은 잠시일 것입니다. 내가 원했던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지겹고 따분하며 공허한 감정이 들 것입니다. 이후 권태로운 감정이 계속되면 삶이 공허해지고 무기력해지며 더 나아가 우울증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인간은 특정 욕망이 충족되고 평온한 시간이 흐르면 공허함과 권태로움에 자극적인 행동을 찾게 됩니다. 때로는 게임, 도박, 마약과 같은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삶이 권태로 가득하면 인간은 도박이나 싸움과 같은 자극적인 행동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욕망을 쫓으면서 즉각적인 만족을 얻지만 이는 일시적이며 끝이 없는 욕망의 순환에 빠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권태로운 감정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만족과 평온을 찾는 데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삼법인의 재행무상, 재범무한은 무상이라는 뜻으로 사물의 변화와 무상성을 설명하는 불교의 개념입니다. 이는 모든 것이 영원히 변화하고 불변의 것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모든 것은 다 일시적인 것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더 큰 욕망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욕망을 쫓으면서 영원한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부처는 일체계고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존재가 고통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불교는 삶의 변화와 욕망에 대해 깊은 통찰을 제공하며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찾는 데 대한 명쾌한 깨달음을 제시합니다. 인간은 영원한 만족을 추구하지만 이는 불가능하며 오히려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욕망을 극복하고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는 인간이 왜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재행무상과 재범무한은 우주가 작동되는 진실을 말해주는 것이며 일체계고는 인간이 끝없이 갈구하는 욕망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고통스러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소행입니다. 소행은 우리가 가진 욕망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고 그 욕망을 극복하며 내면의 안정과 만족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다스리고 깨달음을 통해 우리의 욕망이 불필요한 고통을 초래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소행은 우리에게 지혜와 평온을 찾는 길이며 우리의 삶이 깊은 의미와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무소유는 소유욕을 가지지 말라는 의미보다는 필요 이상의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필요 이상의 욕심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집 한 채를 가지고 있고 먹고 살기에 불편함이 없다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하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욕망하다 보니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더 해야 하고 하지 않아도 될 많은 것들을 고통스럽게 계속해야 합니다. 무소유는 우리가 필요 이상의 욕망을 버리고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만족하는 것을 통해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소유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제공하며 필요 이상의 욕망이 우리를 고통에 몰아넣는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우리는 욕망을 극복하고 간소한 삶을 통해 진정한 만족과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타고 다니는데 문제가 없는 자동차 한 대만 있으면 충분한데 옆집에서 벤츠를 사니 나도 벤츠를 사고 싶어하며 옆집에서 해외여행을 가면 나도 가고 싶어하여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인간의 고통이 만족을 모르는 것에서 오는 무한한 욕망 때문이며 이 패턴이 지속되면 그 사람은 영원히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부처는 이러한 것을 일체계고라 했던 것입니다. 사실
지폐, 자동차, 부동산은 인간이 돈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은 영원히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 내가 불편하지 않기 위해 소유하는 수준을 넘어서면 그 이상은 사실 내게 필요 없는 재물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무한한 욕망을 통제하고 간소한 삶을 통해 진정한 만족과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무소유의 태도를 통해 욕망을 극복하고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만족하는 것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는 불교의 지혜로서 우리에게 교훈을 줄 수 있습니다. 욕심에서 욕자는 깊은 골짜기 곡자와 입을 벌릴 흠으로 구성된 글자로 부족하다, 빠지다 등의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음의 깊은 골짜기는 너무나 깊고 깊어서 결코 물질적인 것으로는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이 인간의 마음을 설계했을 때 물질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게 설계한 듯한 느낌을 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갈구하도록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명언 Stay hungry, stay foolish는 평생을 배고픈 듯이 늘 갈망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매일을 욕망하고 갈망함으로써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인들이 흔히 따를 수 없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가정, 주변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평생 자신의 욕망을 갈구하는 데만 집중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명언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도전과 성장을 추구하라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그러나 이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데에는 적절한 균형과 판단이 필요하며 각자의 가치관과 상황에 맞게 해석해야 합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는 끊임없는 도전과 성장을 강조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욱 배고픈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삶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성공이나 행복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욕망을 쫓아야 한다는 것은 올바른 접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부처가 말한 대로 만족했다면 더 이상 배고픔을 갈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만족하고 소중히 여기며 끊임없이 더욱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욕망을 적절히 통제하고 현재의 삶을 즐기면서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